오늘은 한계를 넘는 믿음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한계를 넘는 믿음으로 올라가라. 어디를 올라가라는 걸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일주일 전 정도 일이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시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들어갈 때 그 관문처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관문처럼 지나는 도시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느 도시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그래서 여리고를 통과하실 때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한 28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차로 뭐 한 30분 그 정도 가면 될까? 그러니까 아주 멀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고 그런 곳이에요. 여리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요?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첫 번째로 칼로서 이긴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거기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렇게 해서 성벽이 무너지는 그 기적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도시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물이 또 지하수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풍성한 땅이고, 또 그러한 관문이다 보니까 이런 그 그런 세금 받는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해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금의 그런 길목 가운데, 그런 세금의 어떤 그 요충지 가운데에서 특별한, 아마 세무서들도 있겠지만, 그 지방 도시의 세무서장하고 인천에 있는 세무서장하고는 약간 급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무역이 빈번한 지역에는 훨씬 더 뭔가 더 많은 것을 관할하고 권위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여리고는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어떤 일을 했느냐?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어떻게 보면 앞잡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족들의 피를 이제 빨아서 부를 축적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돈은 많지만 성공했지만 사람들이 그 앞에서는 아부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하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 나이에 큰 부를 이뤘고 명성을 얻었고 중요한 지역의 세리장이 되었으니 일명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공했는데 기쁨이 없어요.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달려왔는데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1등만 하면, 돈만 많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아니면 내가 뭐만 얻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달성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막상 얻었을 때에, 누렸을 때에 기쁨이 잠시 마음에 오히려 공허감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인생을 그렇게 갈아 넣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나는 과연 잘 살아왔던 것일까? 인생에 회의가 드는 때가 있죠. 그리고 더더욱 자기가 동족으로서 동족을 짓밟고,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거둬야 되면은 내가 50,000원, 100,000원을 거둬야 상납도 하고 나도 착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죄책감에 시달려왔던 그 사람이 이 삭개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바로 이 삭개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통하여서 2025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 변화를 갈망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변화를 갈망하라.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삭개오가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를 위하여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높은 직급이 되기를 위하여서 달려왔어요.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성공했어요. 그런데 행복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려요. 밤마다 사람들이 막 나에게 다가와서 손가락질하는, 내가 누워있는 나를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다 내 뒤통수에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는 것이 앞에서는 웃고, 여러분 그런 광경이 얼마나 비참해요. 앞에서는 사람들이 세금 깎아주세요 하면서 웃어요. 싹 지나가고 나면 얼음이 되고 아주 표정이 식으면서 아주 손가락질하면서 미워해요. 그걸 삭개오도 느끼는 거죠. 이것이 하루, 이틀, 1년, 2년 되어오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죄책감에 매일매일 시달려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가운데에서 그가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이건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겠다.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겠다. 그런데 그때에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죠. 누구에 대한 소문이 들려와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병이 치유되었다더라. 그런데 그동안은 돈 벌기에 급급하고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치유하든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성공을 위하여 달려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귀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딱 보면, 그 여자들은 약간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고 막 그런 게 약간 있잖아요. 남자는 뭐 하나 하다 보면은 나머지가 다 없는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 옛날에도 제가 학생 때도 요리를 뭐 하다 보니까 중요한 제가 그 예배가 있는데 깜빡 잊어먹고 그랬던 적도 있고. 근데 어떤 인생에 있어서도 지금 삭개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성공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찔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걸 무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둔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어떤 절망, 좌절감, 이것이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귀를 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넘어지는 것, 좌절, 허무, 허탈, 그리고 어떤 공허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돌아보고 돌이키고 다시 길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시작되는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정말로 복된 일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대략 좋았더라,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드문드문 좋았더라. 그 정도도. 여러분, 우리를 돌이켜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획으로 드려지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축복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좌절감,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욕망, 욕심,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하여서 죄책감, 좌절감이 오히려 그걸로만 끝난다면 수치와 절망밖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왕도 지혜의 왕이었죠. 그는 참으로 일천번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왕이 되었죠. 그런데 계속 그러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졌고 국력이 강화되고 그러자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제 정략 결혼들을 하게 되고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솔로몬마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고 부를 누렸고 솔로몬만큼 풍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전도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뭘 고백하냐?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성공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매일 부러워할지도 모르죠.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런데 그것을 달성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평안하고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누려봤다. 다 경험해봤다. 너희들의 그 욕망의 끝을 내가 다 경험해봤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채워주지는 못한다. 니고데모라는 이 유대 지도자가 있었죠. 그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학식도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히 말씀을 지킨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속에 허전함을 감당할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채울 수 없는 공백. 그래서 파스칼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구멍이 있는데 그래서 돈과 명예와 사람들의 칭찬과 우리의 욕망과 그런 것을 갖다 부으면 어때요? 다 그냥 물이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는 좋으는데 이것이 그냥 빠져나가요. 잠시예요. 그런데 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냐? 뭐예요?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그 구멍이 우리에게 있다. 영적인 공허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 공허함으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오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요. 신명기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부유해지고 잘 나가고 원하죠.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다. 바로 진정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모함,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그 전조현상이 있어요. 비가 올라오면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보면은 구름이 온다든지 먹구름이 온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전조현상이 있잖아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려면 개인이건 순이건 가정이건 나라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뭘까요? 사모함이 일어나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렇게 살고 싶다. 내 지금의 현재에 대한 나의 안타까움, 가슴을 찢는 마음,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곳으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탁 붙잡아주는 그 감동과 은혜를 느껴보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그런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그 물을 향하여서 갈망하듯이 내 안에 사모함, 간절함, 그 기대가 다시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없다면 은혜를 줘도요, 배가 불러요. 금방 뷔페에서 가득 먹고 왔는데 누가 떡 줘봐요. 오늘 저녁에 우리 권사님이 떡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오랜만에 이 모찌떡, 찹쌀떡인가요? 모찌떡이라고 만드나요? 예, 찹쌀떡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오랜만에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예, 맛있었습니다. 근데 배부른 사람한테는 그걸 줘도 식욕이 없어요. 그러나 굶주림과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그 하나가 생명이에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너무 귀해요. 갈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물 한 컵이 정말 희열이에요. 물맛이 끝내준다고 그래요. 이 물이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케오가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사케오야, 그 전에 아마 만난 적 없을 것 같아요. 교제한 적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알아봤어요.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갈망, 이 사케오가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이대로는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다.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간증을 모으기 시작해요. 들어보기 시작해요. 마음을 울리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나도 만나고 싶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이야기, 최근에 지금 부흥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시사회를 했었는데 그 신청을 했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너무나 신청이 많아가지고 대기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또 그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여차여차해서 그래서 영화 오시냐고 그래서 대기자가 됐다고. 그러냐고. 자기 교회 이름으로 해주시겠다는 건데, 근데 우리 또 신청한 분이 몇 분 된다고 그랬더니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만 보내드리려고 한 자리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도 와야 된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찌됐든 정명화 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그 부흥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어요. 봤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부흥, 이 시대에도 부흥이 있어요. 성령은 죽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도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열방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갈망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정확히 사케오를 찾아갔듯이 오늘 우리에게 그 갈망과 열망이 끌어오른다면 다시 한빛교회에, 한국교회에,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첫째는 변화를 갈망하라. 성령을 사모하는 거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냐? 나무에 올라가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무에 올라가라.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그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가 됐겠죠. 세리장이니까, 여러 정보통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지나다니는 사람들 만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갖고 하니까 알게 되어서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그러던 차에, 그동안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셨지만 그동안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왠지 이번에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예수님을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번에는 꼭 만나리라. 에이, 이번에 못 만나면 다음에 보지 뭐. 여러분, 이번 예배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2026년에 은혜 못 받으면 2027년에 또 받지 뭐. 다음에, 나중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삭개오와 같이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어요. 만나리라. 근데 이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도 이제 일어나라고 그 강사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년에 한번 그 아프리카 우리 민경화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거기에 숙소까지 다 예비해 놨다는데, 이제 우리 한 달 살이 단기 선교 하는 거 보고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도전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아프리카에 석 달 단기 선교를 하고 싶다. 근데 그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으니까 누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표 해가지고 오면 거기서 같이 사역도 보고 아프리카에서 복음도 전하고, 선교사님 다른 거 못하면 괜찮아요. 짐만 들어줘도 돼요. 옆에 서 있기만 해도 돼요. 누가 여러분 전도할 때 옆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돼요. 과거에도 제가 전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후배가 절대 자기 시키면 안 된대. 아, 괜찮다. 옆에서 기도만 해라. 기도만 해라.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이 은혜 주셔서, 용기 주셔서 결국은 본인이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여러분 안에 혹시 감동이 있다면 2026년에 내가 한번 아프리카에, 내 인생에 언제 아프리카를 가냐, 한번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다. 가보고 싶어요? 예, 한 분 손 들었습니다. 예,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한번 내 인생의 아프리카. 예. 가서 기도라도, 선교사님 옆에서 기도라도 하고 축복이라도 하고,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말도 잘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삭개오와 같이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가보니까 내가 이렇게 작았나? 사람들이 서 있는데 나보다 머리 하나씩은 더 위로 다 있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가 짜리몽땅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러니까 안 보여요. 사람 엉덩이밖에 안 보이고 등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빈틈을 주지를 않아요. 내가 세리장이요 해도 뭐 누가 열어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가 그때에 눈에 딱 띄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나의 한계, 키가 작은 거, 그리고 환경적인 거, 사람들이 많은 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일시에 뭐 내가 키를 20cm 키우겠어요? 30cm 키우겠어요? 못해요. 그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거, 내가 뭐 어떻게 다 비키시오 해도 뭐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포기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믿음은 그걸 돌파하게 해요. 그 중풍병자를 그 지붕에서 달아내린 사건 아시죠? 그때에도 갔더니 사람들이 인산인해요. 틈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집도 아닌데 지붕을 뜯어버렸다니까요. 지붕을 뜯어서 욕먹는 것보다도, 재산을 내가 손해배상하는 것보다도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간절함, 그리고 확신. 예수님만 만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확신이 있으니까 지붕을 뜯죠.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까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다 뭐해 지금? 평소에도 기분 나쁜 삭개오인데 하는 짓도 이상해, 특이해. 여러분, 누가 막 어디 막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한 사람이 이제 벽 타고 올라간다고 해봐요. 이상하죠. 돌발 행동, 특이하고. 근데 삭개오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예배에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고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한계가 있었어요. 키가 작습니다. 환경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을, 우리의 한계, 우리는 삭개오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의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죄책감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감으로써 자기의 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람이 많은 것이 해결이 되었는데, 진짜 무화과 나무를 만나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근본적으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그런데 예수님을 올라감으로써 그가 그 모든 나의 한계와 문제를 씻어주셔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로 초청해요.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와라. 예수님 위로 올라와라. 나를 딛고 서라. 그리고 자유하라. 심지어 나를 먹어라. 신년 우리 주일날 성찬식 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셨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의 한계,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돌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모임이 돌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교제, 서로의 축복이 돌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면 진짜 무화과 나무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 누구냐? 왜 올라갔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바로 보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아십니다. 사모함을 바로 아셔요. 간절함을 바로 아셔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바로 아셔요. 꾸밀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바로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우리 이야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응?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겠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오늘 그 여리고에 오신 목적이 누구를 위하여? 삭개오를 위하여.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생명줄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는 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생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니 나의 죄책감, 어두웠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스스로도 마귀도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도 나한테 이야기해요. 저 쓰레기, 저 죄인, 저 나쁜 놈. 항상 그런 말에 익숙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도 다시 회복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서로 교제하다 보면 내가 더 수치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대화 나누고 또 함께하면 이상하게 말 한마디가 격려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도전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 꼭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고 그분과 대화 나누면 더 예수님께 가고 싶다. 그리고 막 부럽고 나도 저런 은혜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모함이 들고. 그래서 이 삭개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랜만에 진짜 영적인 이게 은혜구나. 이 부흥을 경험하면 거길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충만해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풍성하심, 위로하심, 거룩하심, 그게 너무 좋아요.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바로 그 안에 머물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탈되고 싶지 않아요. 구원열차 그 노래 있죠. 차표 필요 없어요. 다시 내리지 않죠. 그러잖아요. 다시 내리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교회가 100% 어떤 교회 구원버스다. 그렇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많이 교집합이 돼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도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무화과나무가 돼요. 구원이신 참 무화과나무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공동체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세워주는 돌무화과나무는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긍휼 안에서 그가 서서히 자기 안에 있던 독소들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독이 해독되기 시작해요. 마음의 독이 해독되기 시작해요. 죄가 고백하고 자백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나빴고,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데 수치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제주 한빛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또 나누러 간다고 왜 나눴냐 후회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가가지고 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온 교인이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만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야지, 이거 다른 사람한테는 이야기하면 안 돼 해가지고 그냥 다 알려지기 원치 않는 것은 알아도 자기만 알고 있으세요. 자기만 알고, 그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래서 근데 그 삭개오가 그냥 좋다, 감사하다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뭐냐? 결단을 표현하라.
뭐 따른다. 결단을 표현하라. 우리 첫째 뭐였죠? 성령 변화를 갈망하라. 예, 같은 의미인데 변화를 갈망하라. 예, 그래서 우리 그 말 이렇게 이어가다 보면 그거 있죠. 한 사람이 말해서 뒤돌아서 이야기하면 끝에 가서는 고양이가 뭐가 돼요? 코끼리가 되듯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변화를 갈망하라. 두 번째는 나무에 올라가라. 또 나무에 올라가라만 생각나면 안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생각해 나무에 올라가라. 세 번째는 뭐냐? 결단을 표현하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 안에서 자유한 삭개오가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고 이것을 내 마음에 못 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결단을 표현합니다. 그 삭개오가 뭐라고 결단을 표현합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여,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에게 그동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요? 돈이에요, 돈. 그런데 은혜를 받으니까 돈보다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고.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돈이 중요했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중요하고 체면이 중요하고 다른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음에 결단하고 결단을 속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말했다가 또 안 되면 그냥 무안하니까.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결단을 표현해요. 결단을 표현해요. 근데 믿음의 결단. 그러면 여러분 그 결단을 세상은 결단했어요. 그리고 결단을 실행해야 상을 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실행한 사람, 완료하면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지금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나눠줬어요? 아니에요. 안 나눠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어요.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진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에게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갈망이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이제는 그대로 살고 싶지 않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까? 내가 그 속에 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 사모함, 갈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무에 올라가듯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의 돌무화과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같이 기도하는 순위, 공동체가 돌무화과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돌무화과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여러분이 결단을 표현하세요. 내가 2026년에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야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2026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